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또 한번 돌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죽을 뻔하다 보니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었다 보니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울이 또 마음을 바꿔서 자기를 쫓을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왕 손에 잡혀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광야에서 도망 다닐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그가 피하면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사울왕이 자기를 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기스 왕을 찾아가죠. 아기스를 찾아간 겁니다. 사실 아기스는 이미 다윗과 한번 좀 인연이 있었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막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였죠.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 그 다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기스였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기스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아기스의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 전까지 이렇게 많이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라고 아기스에게 말하다 보니 다윗은 무서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했고요. 그리고 미친 척해서 간신히 아기스를 또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또다시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짐작하건대 블레셋의 여러 왕들 중에 그래도 아기스가 그래도 제일 좋은 왕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두 번이나 아기스에게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이 보기에는 그래도 아기스는 자신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줄 만한 그런 그릇이 있는,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면 리더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그 그릇의 크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밑에 가면 답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밑에 있으면 신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전부 다 그릇의 차이 때문에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그릇이 큰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좀 평안해 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혹시 답답해 하시면 그릇을 더 넓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도 평안한 거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평안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왕이면 그릇이 큰 사람과 큰 사람 밑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우리가 윗사람의 그릇의 크기만큼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윗사람의 그릇이 작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적은 그릇을 갖고 있는 리더들을 만나면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으로 갈등하게 되고 이상한 것으로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리더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그런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좀 큰 그릇이 있는
큰 그릇의 사람 밑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아기스였던 것이죠. 다행히도 아기스는 정말 큰 그릇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유대인 600명을 다 함께 받아주었습니다. 다윗도 받아주었고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한꺼번에 다 받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고민이 해결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에게 또 어마어마한 부탁을 하나 하게 되는데 뭐냐면 지방 성읍 중에서 자기에게 하나를 주어서 왕도에 살지 않고 그 성읍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기스는 큰 그릇답게 그 부탁도, 다윗의 그 부탁도 이제 받아주고 들어주었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맡겼고요. 자신의 밑에서 평안하게, 다윗과 그 일행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요, 무려 1년 4개월을 그 시글락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아기스로 갔잖아요. 이 아기스로 간 결정이 잘한 결정일까요? 잘못한 결정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 것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저는 이 다윗의 결정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많이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선지자 갓은 분명히 다윗에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땅.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거기가 광야라도 또 아무리 사울이 쫓아와도 다윗은 유다 땅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왜 그래야 했냐면 다윗이 결국 어느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죠?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밑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무조건 사울왕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렇게 아기스에게 갈 때 우림과 둠밈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림과 둠밈? 다윗에게는 아히멜렉의 그 아들인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에는 보면 분명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가 아기스에게 갔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분명 그전에는 물어봐서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이 중요한 일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물어보지 않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갔는데 근데 그렇게 떠나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뭡니까? 오히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닌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잘못했는데도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그것이 우리가 잘못인 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떠났는데 아기스의 선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머물 땅까지 받았습니다. 아기스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드디어 다시는 더 이상 쫓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광야를 떠나 아기스에게로 간 것이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처음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로 좋은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젊을 때 성공해도요, 노년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또 아무리 젊을 때 실패하고 고생을 했어도 나중에 노년에 성공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요? 70? 80부터. 여기에 태반은 아직 인생을 시작도 못한 거예요. 인생은 70, 80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아야 진짜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누가 젊었을 때 성공했다고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지금 젊을 때 실패했다고 크게 낙심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무렵에 그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블레셋과의 동행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듯 했지만 나중엔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주할 성도 없고 신뢰도 받았는데 점점 다윗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아기스와 살면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충성을 계속해서 아기스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서 공식적으로요, 다윗은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계속 공격해야 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나 살자고 나의 동족, 나의 동포를 공격해야 한다. 아니,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의 민족을 보호해줄 그럴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그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나 살자고 자기 민족을 공격한다? 나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공격한다? 이게 자칫하다 가면요, 정말 그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흑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하나 내게 되죠. 어떤 꾀를 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신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고는 아기스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유다 네겝 사람을 공격했다.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여기 공격해놓고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계속하죠. 살아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자꾸만 거짓 보고를 해야 했던 겁니다. 거짓 보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요. 걸릴까봐 정말 조마조마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실제로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포로들을 절대로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살려서 데려가면 자신의 거짓말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을 해놓고 다 죽여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군사들만 죽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여야 했고 여자들도 다 죽여야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이 다윗에게도 이제 화로 다가오죠. 다윗이 그렇게 다른 민족을 공격해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민족 중에는 아말렉도 있었는데요. 아말렉을 그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잠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떠나서 아기스와 함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가족에게는 이제 제대로 된 군사가 없었죠. 근데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거주하는 곳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쳐들어와 갖고요. 모든 성읍의 집들을 다 불태웠고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가 버렸습니다. 기껏 아기스가 준 그 성읍에서 잘 정착해서 산 줄 알았는데 아말렉에게 아주 큰 공격을 당한 겁니다. 아주 큰 환난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사실 그 일로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한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뻔까지도 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찾아와요. 그 끌려간 가족들을 찾아오지만, 아니, 집이 다 탔다니까요.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가 다 타버린 겁니다. 추억들이 사라진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기스가 있던 곳은, 그 시글락은요, 원래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살기에 편하다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냥 아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딘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까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명이 있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곳이 많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왜 가고 싶냐 했더니 한국에 맛있는 곳이 많대요. 그런 걸로 자기의 있는 곳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나의 유익을 따라 어떤 곳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있고 싶은 곳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아본 적이 없고요.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렀던 적이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곳에 있었고, 시키신 일이 있던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저의 노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곳에 있으면 처음에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 좋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점점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복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까? 저는 제가 확실히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곳,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서로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서로 그것이 쫓기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있으면 반드시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점점 평안해집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점점 더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